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출타 중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인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 만나는데요.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그렇지만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율이 30%가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평균이 30%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서로 생각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이래 하니까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함께하는 게 무척장 즐거울 것만 같지만 실제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면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얘기는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원한관계를 풀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극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기저기서 사람 대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산과 같이 넘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맺힌 관계들은 좀 잘 푸셔서 우리 관계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이런 참 관계를 회복하고 잘 풀어나가는 비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첫 번째로 우리가 참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된다. 우리는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아이고 인간들 징그럽다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100번 이해를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설계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다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공동체를 직접 설계해 주셨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참 의미 있게 우리가 삶을 경험하려면 이 두 공동체에서 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아이 나는 다 시끄러워. 교회건 가정이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많이 담아두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야곱과 에서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죠.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아시는 대로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죠. 이에 분노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0대 때 야반도주를 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생고생을 하며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보란 듯이 살면 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희한하게도요,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예? 이 소식을 형이 들어요. 형이 칼잡이들을 400명 끌고 온다는 얘기를 또 소문으로 듣습니다. 야곱도 그걸 들어요.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원한을 안 풀고 칼잡이들을 400명 끌고 온다. 알았어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향 가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상하죠. 고향이 뭔데, 부모가 뭔데, 혈육이 뭔데, 그까짓 거 없으면 그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줍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망나니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려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요. 허랑방탕하여 거지 신세가 됩니다. 이 거린이 된 이 참 막내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요. 철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다 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이걸 보고 큰 형은 심사가 꼬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탕진한 이놈의 웬 잔치입니까?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참 큰아들 형을 설득을 하죠. 네 동생 아니냐, 그러지 마라. 설득을 하죠. 그래서 맞이하도록 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정이 왜 있나, 교회가 왜 있나, 그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족하고 실수 많아서 연약하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자녀들, 후손들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 그리고 마지막 그러한 울타리의 역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은 무슨 화려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무슨 화려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과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공동체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와 가정은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응? 부모 된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 때로는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거,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후손들을 양육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예? 때로는 섭섭하죠. 소외감도 들죠. 때로는 배신감이 들 때도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딸 애주중지 해가지고 키워서 시집을 보냈더니 집에도 잘 안 온대요. 가끔 와가지고는 그런데요. 아빠 안녕? 그런데요. 되게 섭섭하대요. 왜? 아빠를 이웃집 아저씨 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더니. 예? 그 공로를 모르고 아빠 안녕? 끝. 너무 섭섭하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지켜줘야 되고 교회는 지켜줘야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힘들다고 가정 다 깨놓고 그리고 교회 다 깨놓고 이러면 방황하는 후손과 다음 세대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 시를 하나 썼죠. 엄마가 휴가를 오신다면. 참고로 정채봉 시인은 나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그 얘기를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는 엄마 얼굴을 모른대요. 왜?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고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래 엄마 얼굴을 모른대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마가 휴가를 오신다면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고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그랬어요. 정치하고 싶다. 저희 엄마 얼굴도 몰라.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돌아갈 마지막 울타리예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요.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가. 예?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살아요. 우리 후손들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 나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효율성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라고, 마지막 희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에게 직분과 또 여러 가지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관계의 산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을 통해 배우는 관계 회복의 비결, 관계의 산을 넘는 비결,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소중성에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문의 야곱은 이기주의자, 잘 아시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이 화날 만도 해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형이 화낼 만해요. 원한에 이 마음을 품을 만하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야곱이 오늘 형을 만나는데 가장 앞서서 나가서 형에게 몸을 굽혀 먼저 7번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럴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32장에 보면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종들부터 보내고 자기 처자식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갔어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죽을까 봐. 그러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걸 다 따라서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을 하지? 희한하죠? 더 희한한 것은 에서예요. 이 원한을 품고 20년을 칼을 갈았는데 야곱을 보고 세상에 달려와서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직 모르셔요? 좀 더 살아보셔야겠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잘 웬만해가지고 진짜 한번 뒤집혀서 바닥에 깨지지 않고는 사람 안 변해요. 아주 죄성이 심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예, 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야곱도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고 형도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 이러한 참으로 있을 수도 없는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 역사가 창출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32장이 나오죠. 32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마지막까지 장깨를 부리고 종들과 자기 아내와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죽을까 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기는 듣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주 장깨가 이런 인간이 야곱이거든. 그러고 있었는데 불안했어요.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 처음에 몰랐는데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라고 천사와 씨름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때 장애인이 돼요. 그럼에도 놓지 않아요.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요. 오케이,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와 후손을 복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하며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고 33장에 그가 먼저 보냈던 모든 대열 앞서서 형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전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를 깨버리신 거예요.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자기의 잔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야곱도 바꾸셨고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관계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못 바꾸고요, 내 자식들 마음도 못 바꿔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듣던가요? 어렸을 때 잘 듣지,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애들이 머리가 크면 안 듣습니다.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의 산을 넘어요? 어떻게 갈등을 내가 풉니까?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도널드 맥콜로우라는 분이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환상들이 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 그 대상이 부모의 환상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를 의존한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성의 눈을 뜨고 이성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환상을 갖는다. 그러나 그 환상도 결혼하여 살다 보면 완벽히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기대와 환상이 깨질 때가 꼭 온다. 그때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환멸과 깨어짐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다. 왜 그러냐? 그 환상은 거짓된 환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약점과 허물이 있는 부족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나? 자기에게 아직도 희망을 둬서 그래요. 아직도 사람에게, 환경에 여러분 소망을 둬서 그래요. 아, 환상은 깨지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소망을 둘 뿐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정말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윗 왕을 언급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선동하여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고 나중에는 그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 지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의 집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안의 얘기,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도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정사를 보세요. 다 힘들었어요. 다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안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자식들에게 희망을 두고 배우자에게 희망을 두고 부모에게 완벽한 희망,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다면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서 절대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헛된 소망을 두니까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관계의 산을 넘어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관계의 산을 넘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인내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 번째로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때에 맞고 겸손한 말을 합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부도 심하다?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갈등이 안 풀립니까? 교만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만방자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말을 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난 깨도 돼? 그런 멍청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손 벌릴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관계를 다 깨놓고 자기가 깨져가지고 엉망됐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예? 말을 잘하십시오. 말을. 그래서 잠언서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되는 대로 감정대로 말을 뱉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나?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생각하고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예?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네가 말한 대로 창조해 주겠다. 내가 말한 대로.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복록이란 말은 뭔가 하니 복의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복의 목록을 다 써놨대요. 근데 그 복의 목록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복의 목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입의 열매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계획하신 복의 목록들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좋은 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자꾸 안 나간다? 그런 분들 있죠? 예, 좋은 날 보기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면 좋은 날 안 옵니다. 그게 성경의 경고예요. 예?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는 얘기냐? 화평을 구하고 화목을 만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관계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관계 산을 넘는 비결,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지켜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소망 삼고. 세 번째로는 말 조심해라. 말을 잘해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좀 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시대별로
선물의 변천사 기록한 걸 봤어요. 1950년대는 선물을 할 때 달걀 꾸러미를 줬대요. 달걀 꾸러미. 1960년대의 선물은 뭐 이사를 가거나 누구 집을 방문하거나 밀가루와 설탕을 선물했대요.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예?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선물이 내복, 세탁비누, 커피, 뭐 미원 이런 거였대요. 예? 바카스 뭐 이런 거. 1980년대의 선물은 지갑, 넥타이, 양말, 예? 손수건, 과일, 정육 세트 뭐 이런 거. 1990년대에는 상품권, 2000년대는 웰빙 관련 건강식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사 갈 집에 갈 때는 뭘 사가지고 갔죠? 성냥 아시잖아요. 그 무슨 성냥이었죠? 우주 성냥, 뭐 성냥 있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사가고 불같이 일어나서서 이렇게 이제 사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응? 여러분, 오늘 야곱이 형을 만나면서 준비한 선물 목록이 이 앞에 기록이 되는데 불러드릴게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암낙타 3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총 550마리. 와우. 부자였어요, 야곱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줄만 하죠. 응?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줄 몰라요. 난 없으니까 못 주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줄 게 다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선물이 어쨌건에 두 형제의 지간을 더 돈독히 만들었습니다. 사람하고 친해지고 앙금을 풀고 사이좋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줘보세요. 나도 못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서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서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맹렬한 노도 그치게 한대요. 예?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줄 게 없어요. 그럼 맨날 주란 말이에요? 나는 뭘 먹고 살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색함이 온다는 거예요, 삶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고 베푸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좀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인색하게 해도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안 줘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얼만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믿음 국 끓여 먹지 말고 여러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색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인색한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친구도 친구 안 맺어요. 나중에 좀 가까이 하다가 인색하고 떡볶이 한 그릇도 안 사고 그러면 나중에 다 버려버려요. 저 인간은 저 인간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 학교, 세상에서 사람 만나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맺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식상으로 관계 맺는 거야 누구나 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을 때 형식적인 관계 맺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맨날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죠, 예, 안녕, 또 만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이빠이.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무슨 내게 축복을 주냐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마음을 얻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돕고 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좀 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인색한 마음을 좀 버려버리시고 주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관계의 산들을 만날 터인데 그런 관계의 산을 잘 넘어가시고 잘 푸셔서 어디에서나 관계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 어딜 못 갔어요. 당연히 그렇죠. 주일날 준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제 여동생 어저께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뵈서 말씀을 나눴는데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시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또 울먹울먹도 하시고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마음도. 예? 그럼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죠. 부모 역할 제대로 하는 거 힘들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제대로 하는 거 힘들죠. 어른의 역할 제대로 하는 거 힘들죠.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좀 더 지키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우리도 육체도 약해질 거고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수고와 또 눈물과 땀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과 후대들이 살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과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